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거칠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숨쉬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지지 못하고 빚으신 그릇대로 회복되지 못한 저희들, 오히려 세상 유혹에 깊숙이 물든 영육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깨어질 것은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눈물의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재능으로 중창단이 드리는 찬송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삶이 되어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역병으로 인해 온 열방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앞날의 흑암 같은 시대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의 나날을 보내고 있사오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상 가운데 체험하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깨달아 알아가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게 하시고 헛된 자리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영으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순교를 지켜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회복의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셨사오니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고 하심같이 빛의 자녀답게만 이 시대를 밝히는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55년 동안 인도하신 몸된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땀과 눈물로 때로는 피까지 흘려 지켜온 센텀 장로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질서 위에 자자손손까지 믿음에 대해 구루터기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간섭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성도들, 그 손길로 몸이 아픈 성도들의 육신을 특별히 만져주심으로 회복되고 관절마다 세움 주셔서 주신 건강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사역에 함께 하시고 가정을 떠나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 가정을 이룬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기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먹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모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찬양대도 지금 서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남성 중창단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요엘서의 말씀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짧은 책은 참 좋아요. 그렇죠? 금방 한 권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읽기가 좋고 또 읽고 나면 한 권 뗐다는 마음에 또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은 짧은데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말의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날,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 바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에 성취되어지는 날, 바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의미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맞는 말씀인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가, 따를 수 있는 말씀인가, 그것 재고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모든 생명이 이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해 보면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역사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이 땅의 재림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종말,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 지을 그날,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역사의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될 여호와의 날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일시적으로 혹은 그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날,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날을 이 요엘 선지자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은 매우 두렵고 또 고통이 가득한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이처럼 두렵고 어둡고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날만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 목마른 자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날, 이 땅에서 해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친히 되어 주셔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날,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면 이 날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날이 복된 날입니까? 왜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박해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질 때 그들은 그날을 구원의 날로, 자유와 해방의 날로, 하나님께 주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날로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자에게는 두렵고 어두운 날이 된가 동시에 어떤 자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가 나뉘어지게 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나와 있듯이 생명을 얻는 날이 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게 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건진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똑같은 날인데 말입니다. 똑같은 날인데 어떤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의 날이요, 어떤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하실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날은 재앙과 고통의 날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때에 대한 종말 설교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주님께서 드신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24장 48절 말씀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지 않는 자,
주인이 곧 돌아올 것을 믿지 않는 종이 당하는 이와 같은 고난과 이와 같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임합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어떻게 온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동일하고요. 또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아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있던 남유다를 갖다가 패망시키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이전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순간 바로 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저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혼을 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던 그 악한 종과 같이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까? 왜 내가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뜻은 하나예요.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회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우리의 교만함에 대하여 오래 참고 견디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견디시는 이때를 잘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남유다 땅에 두 가지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는 가뭄의 재난이에요. 두 번째는 메뚜기 떼가 엄습해 온 거예요. 지금도 뭐 아프리카에 지금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 단지 메뚜기 떼가 정말 수십억 마리 하면 그 이상 막 갑자기 들여닥쳐가지고 논밭에 있는 모든 작물을 다 갉아먹었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것은 천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강팍한 바로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이라고요. 그러니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을 다 덮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당한 피해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요엘 선지자는 이 가뭄과 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곧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징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징조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 설교를 하실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는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 그 징조를 역사 가운데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그와 같은 징조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징조 이전에, 여호와의 날 이전에 징조를 주시고 징조 이전에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66권의 성경 말씀 말이죠. 여러분이 믿으시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 할 때든지 학교에든지 어디서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어떻게 성취되어질까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순종하지 않은 바로 그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와 같은 권위와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계가 또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죽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 흩어버리시겠다, 망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짖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짖을 때에, 아니 그 이전 솔로몬 왕과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패망시켜 버리셨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나이가 80이 되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사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왕에게 바로 가지요. 바로왕에 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왕이 듣습니까? 아니에요. 강팍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어떤 징조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반대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맞서 싸우게 될 때 반드시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징조였어요. 10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마음에 돌이키지 않을 때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바로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백성을 보내어줍니다. 그런데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왕의 마음이 흡족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큰일 났지요.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왕에게 맞서 싸워서 이기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잖아요. 끝끝내 하나님의 징조와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홍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홍해 한가운데서 몰살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날을 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었습니다.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과 그 군대에게는 죽음의 날이요, 패망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초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조시대를 시작할 때 통일 이스라엘의 시작을 사울왕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울왕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블레셋 군대의 칼에 무참하게 죽어나간 거예요. 벳산 성벽에 몸이 박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이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친히 가룟 유다에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는 은30에 선생님을 팔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욱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 쬐고 있다가 그 요종이 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아니냐고 그 한마디 말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맹세하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징조 이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요엘 시대에 가뭄의 재난과 메뚜기 떼의 재난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 모든 푸른 싹 난 것은 싹 다 아마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아서 다 농사가 뭐고 다 망했을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작물이 안 될 뿐더러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남아있는 까지 다 갉아먹고 난 다음에 뭐 남는 게 뭐 있었겠어요. 그러한 때를 함께 살았던 네 부류의 사람이 요엘서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장 2절 말씀에 늙은 자들아 라고 나와 있고요. 1장 5절 말씀에 취하는 자들아 라고 나와 있고요. 11절 말씀에 농부들아 라고 나와 있고요. 13절 말씀에 제사장들아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늙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었어요. 지금 우리 현실로 이야기하면 경제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농사가 다 망한 것은 완전 경제가 완전 올스톱 됐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다 망했어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은 뭘 걱정할까요? 세금을 어떻게 거두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혹시 뭐 밀란이 나면 어떡하나, 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잠재우나, 뭐 이런 머리를 쓰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취하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뭘로 취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취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덮쳤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모든 포도밭에 있는 포도라는 것은 아예 씨가 남지 않았어요. 뭘 걱정할까요? 아이고, 메뚜기 떼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겼는데 지금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아이고, 비참한 내 인생, 불쌍한 내 인생, 내 인생에 무슨 낙오로 사나. 농부들은 뭘 걱정할까요? 아니,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 팔아다가 자식들 공부시키고 또 집도 수리하고 또 종자도 마련해가지고 내년 농사도 준비해야 되고 또 노후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와 다 갉아먹었어요. 농사 이제 다 끝났어요. 가뭄까지 들었어요. 뭘 걱정할까요? 아이고,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우리 자식들 이거 대학 공부 못 시키겠구나. 돈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 다 망했구나. 그거 걱정할 거라고요. 제사장은 뭘 걱정할까요? 지금 농사가 다 끝났어요. 경제가 완전히 다 망했어요. 제일 먼저 뭘 걱정할까요? 아이고, 이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재물을 안 가지고 나오겠구나. 성경 말씀해 보세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잖아요. 이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이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겠구나.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악한 마귀는, 이 악한 영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로서 가뭄의 재난과 또 메뚜기 떼의 재난을 보내주셨는데,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게 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난으로 당하게 될 손해, 그 재난으로 당하게 되어질 고통,
그 재난으로 당하게 되어질 기쁨이 사라진 삶,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온통 두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아주 준엄한 말씀으로 촉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사울왕은 무엇을 생각해야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과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넘기시겠구나를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저 다윗만 없으면 나는 이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사울왕은 뭘 걱정하고 있어요? 저 다윗만 없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재위 기간 중에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나라가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공격을 받고,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살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저 로마 제국주의자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기대와 너무 달랐어요.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미웠겠지요. 그냥 이렇게 두 눈 뜨고 당하느니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가진 거예요. 베드로는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그러한 어려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나는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게 될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때였구나. 주님이 나에게 경고해 주신 그 말씀의 때가 바로 지금이었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분별할 수만 있었다면 그 악한 마귀의 계계에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엘서의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요엘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와 엎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요엘서 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에게, 회개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복된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보는 장래일, 늙은이가 보는 꿈, 젊은이가 보는 이상이 어떤 이상입니까? 그 꿈과 장래일과 이상이 무엇을 지칭하는 꿈과 이상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을 지칭하는 꿈과 이상이에요. 그 날을 분명히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달려 나오나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32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날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뉴스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어느 나라에 몇 명의 희생자가 생겼는지, 또 세계 경제가 지금 얼마나 위축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는지, 얼마나 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지, 지금 온통 그러한 이야기들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때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은 재앙의 날이요, 어두움의 날이요, 슬픈 날이요, 괴로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 곧 임박하게 되어질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면, 혹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온통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뒤엎고 있어서 빛 한 자락 보지 못할 그러한 역사의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두움을 깨치시고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단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우리가 이때를 통하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두려워함으로 염려함으로 세월을 버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이때를 분별하고 이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로 그 음성,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혹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현실 앞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앞에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에 구원과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옵니다. 이 징조를 통하여서 이때를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이 귀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센텀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재난이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음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징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 더불어서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고독하게 힘들게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 곧 다가옴을 다시금 확신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순종의 삶에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와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